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대로 나열되는 연속시입니다.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음을 앞에다 찍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외우기 편하게, 낭독하기 편하고 외우기 편하게 돕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3장은 3중 반복을 하면서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AAA, BBB, CCC 이런 식으로 3중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40절부터 54절까지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3장은 나라는 1인칭 단수형, 특별히 남성을 중심으로 한 탄식을 그리고 있는데 이 장면만큼은 내가 우리로 확대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7절까지는 1인칭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48절부터 54절까지는 다시 1인칭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인칭 단수형을 겪었던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였고 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와 황폐화된 현실보다도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단하였고 그리하여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을 노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너희라고 이야기하겠죠.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고 나는 이렇게 회복됐다. 너희도 기도하면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라는 2인칭 복수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일반적으로 당시 사회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선지자가 고고하게 하늘 위에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지적을 받다가 겸손히 같이 엎드려지고 같이 무너진 상태로 우리가 함께 손을 들자. 우리가 아울러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꼈을 그 감격. 게다가 이 우리라는 감격을 느끼게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은 은혜를 받았고 자신은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과 성실을 경험했지만 48절부터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함께 아파하면서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49절에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그리고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그리고 우리보다 나은 존재이고 우리보다 은혜를 먼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아울러 손을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위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핍박과 공경이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52절처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 사냥하듯이 사냥한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을 던지고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쳐지고, 그래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괴로움에 처하게 되는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멩이가 던져지고 그리고 물이 차오른다라는 것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저 추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예언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이것은 실존이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자리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 혹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라고 부르면서 함께 아파하고 울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배웠듯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함께 내 곁을 지키며 울어주고 우리라고 불러주는 은혜의 사람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부터 조금씩 회복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제가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라고 하는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위로받고, 나만 회복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은혜 받았지만 너 버리지 않을게, 은혜 받지 않은 너희라고 내가 삿대질하기보단 너희랑 같이 울고 너희랑 같이 아울러 손을 들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줄게,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따뜻한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화를 잘 못합니다. 가족들한테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요. 최대한 목을 아껴서 설교할 때 아니면 신방할 때 쓰려고 거의 무건 수행하다시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꽤 됐죠. 그런데 한 주간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쉽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싶은데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것도 더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100마디의 말을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그것도 이제 묵상할까봐 목 붙잡고 우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되기 때문에 목을 아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우는 날이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목소리 내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픔, 우리의 아픔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눈물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저에게 주셨던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명히 회복의 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무너진 사람들도 결국 자기 곁에 있어서 우리라고 불러주는 동행자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손 붙잡고 손 올리며 기도하며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곁에는 과연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며, 우리 곁에 동역자가 없다면 발견하기 위하여 모험을 떠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우리 곁에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면 감사의 고백을 하는 하루가 오늘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 굉장히 감사를 표하기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집사님이 아니면 제가 기도의 자리로 못 나왔어요. 집사님이 아니면 제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큰 격려와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역자를 찾기를 꿈꾸고 이런 동역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42절 43절을 보시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구절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고, 나는 분명히 회복되었고, 나는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함께 기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오히려 내 은혜가 깎여가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내가 받은 긍휼이 잃어버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은혜 못 받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저 사람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혼자 가면은 천국 갈 수 있고 저 혼자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저 사람 붙잡고 밑바닥까지라도 같이 내려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헌신과 희생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혼자서는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은혜 받을 수 있지만, 함께 기도했을 때는 42절 43절처럼 은혜가 오히려 끊어지는 것 같은 단절감을 느끼곤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려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죠. 그럼에도 내려오셨던 분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40절부터 54절까지의 구절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 조금 못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이 말을 후회할 게 뻔하지만 그래도 결단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제가 같이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나를 위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우리가 되어주셨듯, 나 또한 나의 은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양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을 위하여 우리의 받은 은혜를 까먹을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밑바닥으로 향하시는
하양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며 곁에 있는 교회가 정말 우리됨을 누리고 있는지 고민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우리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침묵의 시간 동안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은 거절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저 하염없이 울고 또 울므로써 하나님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끊임없이 하양의 길로 떠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